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새로운 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새로운 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이 시간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돌이킬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돌이킬 모습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예언하신 이 우산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라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님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 뜻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힘쓰는 미션팀, 웰커밍팀, 미디어팀, 셀장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1부, 2부 연합 여름 신앙 수련회가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가평에서 체크인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또한 이해를 통하여서 저는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노은호 목사님과 김진성 목사님께서 쉼의 기간을 갖는데요. 1교구는 장규현 목사님께서, 3교구는 권영현 목사님께서 대체하십니다. 또한 이번 주간 우순 간사님께서도 휴무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또 지원자매의 기도,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까지 은혜가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오신 강치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예배를 마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로 착각하고 한번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지금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간결하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짧은 묘사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냉소적이며 참담한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다윗은 용맹하고 또 의협심이 있으며 충성심 강하고 신실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찾아내시고 또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요. 시편 23편에서 다윗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그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미지 덕분에 사무엘하 11장은 우리로 더욱 경악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27절 하반절이 없다는 가정하에 읽어보면 성경은 또 한 번 다윗의 의로움을 강조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부고를 듣지요. 이에 그는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절규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곧 다윗과 그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약하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우리아를 기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가 남은 생을 궁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7절 하반절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한 구절, 이 모든 분위기를 이 한 구절이 뒤집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만 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실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했다는 가정하에 그가 행동한 그 대처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실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관대한 편이신가요? 2, 3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테나시아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미성년자 음주 논란 디아크, 이미지 세탁하려면 고민씨처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디아크는 가수고
그리고 고민 씨는 배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사는 당시 미성년이었던 가수 디아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술집 사진을 올렸다가 무리를 빚게 된 사건을 조명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공인인 디아크의 대처였는데요. 그는 일부 누리꾼에 쏟아지는 그 비판에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문에도 비난의 목소리는 쉽게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기자는 왜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과문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디아크의 사과문인데요. 저는 프로듀서 2명의 형들과 식사 자리에서 형들이 시킨 맥주 사진을 올린 것뿐입니다. 그저 형들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것이에요.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과문 자체만 읽으면 사과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쉽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기자는 디아크가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논란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 고민 씨의 대처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배우 고민 씨도 SNS에 그 미성년 시절 친구들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 이제 SNS에 회자되어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우 고민 씨는 발빠르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한 부인이나 어떠한 변명 혹은 해명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자칫 잘못해서 자신의 연기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배우 고민 씨는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이러한 수긍과 사과로 인해 비난이 갑자기 수그러들었습니다. 테나시아의 기자가 바로 이 부분이 배우 고민 씨와 가수 디아크가 다른 부분이다. 배우 고민 씨가 남들과 같이 오랜 자숙 기간 없이 바로 논란에 이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고 디아크가 이것을 놓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수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든 관대한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이 사실에는 모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으킨 이 과오에 뒤따르는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충분히 있었는가, 이것이 모두가 주목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만일 다윗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대처로 우리아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생을 궁에서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라면 이렇게 보면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그러한 대우와 대처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우리가 면밀히 천착하여서 읽는다면 우리는 다윗이 일으킨 오늘의 사건이 과연 그의 실수인가? 그리고 그의 대처는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일으킨 이 사건을 왜 실수라고 여길 수 없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전에서 제가 실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인간의 행위, 의도치 않게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실수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밧세바와 동침했고 우리아의 죽음도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결과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동침에 우리아의 이 죽음에 다윗의 계획,
다윗의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을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위시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터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는 왕의 시간이다. 이제는 왕이 출전할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출정하여서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덧붙여 이야기하는 이것, 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연합국의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냥 뽑은 게 아니라요, 자신들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울 그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연합국의 왕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와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오늘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자신의 그 호화스러운 궁궐 옥상을 거닐 뿐입니다. 밧세바와의 동침은 다윗의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다윗이 전쟁터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궐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은 다윗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다윗의 실수였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의 이 대처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며 심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죠. 심지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다윗은 그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참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밧세바를 밧세바라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밧세바라는 이름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 표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접근해서는 안 될 존재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다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민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자신의 영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분명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마는 우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에
부재한 상태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일 그 힘이 있는 상태이죠. 밧세바는 이제 막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딱딱딱 들어맞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민함으로 자신의 욕정을 풀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분명 모든 것을 하룻밤으로 끝내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밧세바로부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말이죠.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부터 다윗은 굉장히 기민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밧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을 가리려 하죠. 우리아의 정직함과 우직함에 의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얻는 것으로 이 사건을 포장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행한 일을 영영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완벽히 마무리되었다, 자신의 죄는 빈틈없이 덮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그러나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했던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으니 그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두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이 손수 택한 왕을 두고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한 행동을 오늘 다윗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만일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을 때 거기서 자신이 행한 일을 우리아에게 알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아는 적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자니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돕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혹여 여태껏 다윗을 영웅화했다거나 우상화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멈춰야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을 여전히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키는 그 연합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다윗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면 사울이나 엘리와 같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스페셜하고 또한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완벽히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워진 옷을 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죄악을 가리려고 하면 가릴수록 그 죄악의 크기는 더욱 커질 따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능력이 탁월하여서 완벽 범죄를 구현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의 모든 범죄함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4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우리가 손을 대면 손을 댄 만큼 그 죄의 크기는 커져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속량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 이 다윗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병주고 약주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만한 왕이, 아니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 때문인데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나단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지금 그가 행한 일을 살펴보면 한 번 더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나단만 없어지면 이 일을 더 이상 들춰낼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깨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이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칭송받을 만한 점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리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다시금 우리를 비추실 때 주님께 엎드려지는 다윗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낱낱이 알게 되었을 때, 다윗 자신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찰나에 이 찬양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리고 싶은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택했던 우리의 그 죄악들, 지난날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인정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죄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덮고 또 덮고 아버지 하나님 덮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상하게 이것이 덮어지지 않고 더욱더 커져감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조명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용납하여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되 더 이상 주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